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은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76년 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위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감사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저주받은 세상 정욕과 욕심과 욕망과 죄악과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22살, 둘째는 20살, 우리 셋째는 6살, 넷째는 4살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4살 때 사진을 보면은 사실 자기들도 그 사진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셋째 넷째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자신인지 형인지 아이들이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구별하지 못할까요? 서로 닮아서 그러겠죠. 근데 왜 그 아이들이 닮았습니까? 누구 닮아서? 지 애비 닮아서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았으니까 아이들이 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장성하면서 세월 속에서 세상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류는 누구를 닮았을까? 아마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을 닮았다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죠. 아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고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들도 새해에는 그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토종비결을 보러 가기도 하죠. 또 일이 잘 안 되면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그들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인류의 후손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선악의 기준이 다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이 세상에 꽉 찾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 시대는 완전 엉망진창이었겠죠.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신 겁니다. 구약성경은요, 이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인계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옛날 약속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 약속인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그 이야기들은 구약이 되는 거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이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구원자가 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을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그 상속권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는요, 이 법적인 상속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자녀는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끊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없을걸요.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저를 닮아서 이 모기에게 물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모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집에도 모기 혼준기를 4개나 피워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기가 좀 독해야죠. 그리고 이제 길을 나갈 때 길이라고 해봤자 요 마당에 나갈 때도 엄마 아빠가 꼭 같이 가서 모기가 무나 안 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죠. 근데 어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셋째 넷째를 데리고 둘째 아들을 데리러 이제 가는데 이 셋째 넷째 아들을 차 뒤에다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우리 둘째 아들을 태우려고 보니까 넷째 아들 얼굴이 엉망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모기가 우리 넷째 아들의 얼굴을 막 죄에 물어 뜯어 놓은 거예요. 제가 뚜껑이 잘 안 열리는 사람인데 뚜껑이 확 열리고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빨리 모기 잡자 이러고 뒤를 갔더니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조그만 모기 한 마리가 이 넷째 아이 얼굴을 맴돌면서 계속 깨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손으로 치기만 하니까 여기도 물고 저기도 물고 한 10방 정도는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잡아서 응징을 했죠. 진짜 모든 힘을 가해서 그 모기를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강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갑니다.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아닐까요? 혹시 그 아버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이죠. 들풀을 봐라. 들의 꽃들도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한글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어서까지 양자를 삼아주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팩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해야 할 게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불안해서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